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제 우리가 그때 크게를 보면 복과 저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은 뭐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었죠. 저주는 뭡니까? 저주는 사망과 저주였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말씀 이렇게 할 때 보면 되는데, 자, 이 말씀이 사실은 그때는 그 신명기 60장에 신명기 30장에서는 어떤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복과 이 평안과 저주, 이 사망, 이 말씀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뭐냐면 쉐마입니다. 우리 쉐마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무엇에도 그렇고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 깨닫는 거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예수님도 하나님도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이제 4절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사실은 6장 4절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6장 1절부터 사실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저는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뭘 가르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건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데요. 이 명령은 뭘 말하는 거냐면 율법을 말해요. 율법의 전체적인, 즉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규례와 법도는 뭐냐면요. 자, 법도 먼저 하면 이 법도는요, 법령이에요. 뭐라고요? 법령. 법.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규례는 뭐예요? 규칙.
또는 뭐 습성. 자, 보세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전체를 다 가르치라.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이 뭐다? 인간 사용 설명서다.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우리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맞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몸은 뭐야? 영어의 창조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흙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이거를 dust라고 얘기해요. dust가 뭔지 아세요? 먼지예요. 아주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흙 가운데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묻혀요? 흙에 묻혀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삶을 가르치는 건데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가르쳐야 할까? 잘 보세요. 왜 가르쳐야 할까? 우리 1절에 뭐 읽었잖아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우리는 어디요? 건너가서 뭐 할 땅? 건너가서 차지할 땅.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차지하다라는 단어가요. 무슨 단어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차지하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상속이에요. 뭐라고요? 상속.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야라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바로 또 동사로 쓰면 상속자가 되다. 되게 이 신명기 6장 1절만 봐도 너무너무 놀라운 말들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의미가 많은 게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치래. 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의 삶에서. 자, 하나님 가르치는데, 우리를 가르치는데 왜? 자, 건너가 어디를 건너가요? 원래는 여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디요? 하나님이 가지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차지할 땅, 즉 약속의 땅인 거예요. 자, 약속의 땅인데 이 차지한 땅이 뭐예요? 상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인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에서 살아가려면, 사실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께로 받은 땅, 우리 땅 없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 토지 문서 없던데요? 그거 말고요. 우리의 땅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보내기 전에 F-16 전투기만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F-16 전투기를 보내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공군 조종사 파일럿 중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만 6명이고 몇 명을 뽑았어요. 뽑아서 그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F-16 있는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6개월인가 뭐 1년인가를 교육을 했대요. 왜요? 교육을 받아야 F-16을 조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우리의 삶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자주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은 매일 아침 6시, 6시 반에 일어나서 항상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근데 애들을 깨울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인간 아빠로서 마음에 뭐냐면 아이고 우리 애기 좀 더 재워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어떻게 된다고요? 차지할 땅. 그냥 우리가 얼떨결에 사는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상속으로 받은 약속의 땅에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에서 차지할 땅에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행할 것이다. 이 행하면 뭐예요? 삶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왜 말씀대로 못 살지?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지? 왜 내 신앙은 맨날 동일하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더 원론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못하냐면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거예요.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군대에서도요 군대가 제가 군대를 보면서 군대를 다 좋아하지 않는데 군대의 교육법 같은 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군대는 무한반복으로 외우게 시켜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현명에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루 일과가 똑같은 하루 일과야.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리고 현무이 같은 경우에 K9 자주포를 지금 만지는데 보면 맨날 그걸 만지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도 만나는데요.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지금 제가 웃으면서 그랬지만 혼자서 자주포 비가 오면 자주포를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거 덮고 비가 또 안 오면 그걸 걷고 세대를 혼자서 덮고 혼자서 걷는데요. 그래서 제가 야 잘하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뚝박어 그랬어요. 네? 이러더라고요. 그냥 군이네 이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군대는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순간에 내 몸에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던 그것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한반복이거든요. 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동일한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 말씀으로 계속 나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목사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인데요. 보면 볼수록 재미있어요. 또 보고 또 봐도 재미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그 사골이라고 그러잖아요. 뼈 우리나라만 아마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소뼈를 끓여서 사골을 우려 먹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사골이 언제부터 맛있냐면 처음 우린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맛있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골은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더 이상 끓이면 안 돼요. 나올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요 항상 맛있어요. 항상 재밌어요. 항상 새로워요.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앞에 무너지고 죄 앞에 쓰러지고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 삶은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대로. 뭐라고요? 대대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아들과 손자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막 하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대대로 내려가는 거, 잘 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과 손자가 이 평생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들과 손자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는 말이지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걔가 엄마 아빠가 자기도 옆으로 막 가면서 아들하고 딸들한테 야 니들은 옆으로 가지 말고 니들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가르친다라는 걸 그냥 앞에 놓고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아들과 손자가 평생토록 따라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생에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자,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자, 하나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여기까지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그래 경외하는 거야. 이 경외라는 단어가요. 야레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 원래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손자가 뭐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면 손자가 할아버지 뭐죠? 이거 잡는다고 상투 잡고 뭐 이거 잡는다면서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경외는요. 그냥 경외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뭐 우리 집뿐만 저희 집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도 엄마가 냐냐냐 그럼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아빠가 한번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들어요. 왜 들어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이 경외라는 말이 이 경외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자,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자, 들으세요.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시작. 이래 시가 그러면 13절 찾으셨나요?
12장 13절. 네, 찾으셨죠? 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 첫 번째,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나는 좀 특별해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이해가시죠? 그러면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잠언 찾아봅니다. 잠언 바로 잠언은 전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전도서 바로 앞에 보면 잠언은요 전도서 바로 앞책에 있어요.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자,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합니까? 다시 뭐라고요? 우리의 본분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말씀을 잘 나누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신 이 땅 삶에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본분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럼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자,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뭘까요? 그러면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한다.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본분이야. 즉 이게 기본이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규례와 명령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킬 때 왜 못 지키냐면 하나님과 나를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되게 제가 결혼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먹는 것도 같이 먹어요. 그죠? 일어나는 것도 같이 일어나요. 자는 것도 같이 자요. 그리고 좀 더러울 수 있지만 화장실도 같이 가요. 왜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어나는 시간 저랑 같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맞출 수 있어요. 같이 살잖아요. 그죠?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는 시간에 같이 자는 거예요. 내가 먹는 시간에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먹는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둘이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그거를 지키라고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못해요.
자,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자,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한다라고 2절 끝에 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장구한다,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장구는요, be long, 길어지는 거예요. 장수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수한다는 게 예로부터 장수한다는 건 잘 산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아요. 그죠? 저번에 우리 권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0년, 200년 살아요. 근데 100년, 200년 사는데 내가 막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100년, 200년 살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죠? 장수가 뭐냐면요.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120살에 마지막 그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혼자서 씩씩하게 잘 올라갔어요. 그죠? 그게 장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장구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이 모든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 우리가 저번에 제가 저번 주도 설명드렸잖아요. 물고기가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저번에 제가 또 뭐 설명했죠? 나무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돼요. 땅에 뿌리를 밟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나무가 만약에 뿌리를 뽑아서 막 뛰어다녀. 그럼 나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무가 살려면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아요. 즉,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좋죠. 축복받고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한 다음에 말씀하시고 가르치라고 하시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상속해 주신 그 차지할 땅으로 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나와서 파닥파닥거리지만 걔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걔가 파닥거리는 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걔는 아무리 파닥거려도 물 밖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무도 아무리 멀쩡해 보이지만 뿌리를 뽑은 채 누워져 있어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싹도 푸릇푸릇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이런 죽은 삶이죠. 오늘 보면 신명기 6장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야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생명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할 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쉐마 이스라엘 이제 4절부터 이제 쭉 또 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명품? 명품이 뭐죠? 명품이 뭐죠? 잘 모르는데요. 저는 명품 여자분들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그 가방 이름도 되게 길어. 무슨 외국제 명품 가방 하나가 엄청 비싸요, 그죠? 네, 맞아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남자들 좋아하는 차 이름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름만 들었지 저도요. 벤츠, BMW 이런 거는 게임도 안 되는 차이지, 페라리 이런 명품들 차가 있어요. 그 차들이 왜 명품인지 아세요? 제국가. 네, 비싸기 때문에 명품이겠죠. 근데 그 차들이 왜 명품이 된지 아세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 차들이 또 그 물건들이 명품이 됐을까?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정말 유명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걸 지금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좋아하는 팬들이 와가지고 이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가격이 1,000원이면 10,000원, 10만 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왜요? 유명한 사람이 썼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이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메이드인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띄워버리는 순간 명품이에요, 아니에요? 명품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띄워버리는 순간 명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도 잃어요? 우리는 생명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좀 보면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대비해서 이제 죽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에게 막 피를 토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하는 얘기들이 다 이 얘기잖아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마라.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결국 그 약속의 땅까지도 빼앗기며 물러가잖아요.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바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짝사랑은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혹 그렇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뭐라고요? 누구를 기억한다면요? 나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들은 대로 이 말씀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말씀을 듣는 것 따로 내 삶 따로 살지 말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를 그 말씀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말씀은 암송도 하고 많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뭐 하는지 아세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그죠? 말씀은 먹는 거예요. 먹고 마셔서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예수의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셔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될 때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듣고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소화시켜서 이 말씀이 우리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